시온찬양대 찬양하는데 막 옛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오래전에는 성탄을 기다렸거든요. 성탄절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러면은 제 누님하고 문방구를 막 갑니다. 문방구 가서 두꺼운 종이들, 예쁜 종이들을 막 사가지고 와요.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이거 다 끄집어내는 거죠. 뭐 만들려고 할까요? 크리스마스 카드 만드는 거예요. 이불 뒤집어 쓰고요. 이렇게 칼로 막 잘라가지고 그림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치약 칫솔에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눈처럼 떨어지는 거 그거 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카드 막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 막 친구들 거 만드는과 동시에 저도 이번에 카드 나도 누구에게 받겠지, 이런 막 상상을 하면서 얼마나 들떠있는 12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 문방구 가면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꽂아놓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막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른들은 연하장, 연말이 되고 또 새해가 되니까 어른들은 또 연하장을 또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뒤에다가 뭘 붙이는가? 우표 안 붙이고 뭘 붙이죠? 크리스마스 씨를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풍경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조금 전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하는데 그 어린 시절의 풍경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의 추억과 그 풍경, 생각을 소환을 해주셨어요. 참 기쁘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을 또 맞이한다면은 참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흥분될까. 그런 짧은 시간 저는 막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날이 기다려지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아멘이라는 이 응답 속에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에는요, 그렇게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기쁨이 없을까? 말씀 나누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참 좋네요. 네. 소리는 진동으로. 오늘 말씀, 스바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는요, 주전 한 7세기 정도 되거든요. 주님 오시기 전에 7세기. 그리고 한 620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때 당시의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회 시간에 듣기는 듣고, 여러분 보셨던 역사책에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BC 7세기 620년, 그거와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머나먼 옛날 태고적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때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막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들을 들어보셨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수르. 성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620년 그때 아수르가 이미 쇠퇴하기 시작했대요. 힘을 잃어버리고, 그때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큰 힘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힘을 잃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는 그 마지막 아수르를 통치했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사람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슈르바니팔이라는 마지막 아수르의 통치자,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슈르바니팔이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나라 내부적으로 안에 굉장히 혼란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무슨 일이었겠어요? 서로 내가 힘을 갖겠다라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나라 밖으로 외적으로도
힘을 갖추어야 되는데 왕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외세가 자꾸만 공격해 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612년 여러분 니느웨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어요? 니느웨?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런데 그 니느웨가 주전 612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605년이 되었어요. 605년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수르 다음에 신흥 강대국으로 나온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메대라고 들어보셨죠? 메대, 바사, 페르시아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나라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아수르를 그냥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그리고 수많은 힘센 나라들이 없어지고 등장하고 했던 그때 그 시대가 주전 7세기.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남유다는 어땠을까? 남유다 이야기거든요. 남유다는 그러면 어땠을까? 여러분 이때 누가 통치를 하느냐?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시아라는 왕이에요. 요시아라는 왕은 그의 나이 8살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 8살짜리 어린아이가 왕이 되었대라니까요. 얼마나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선 왕조의 단종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여러분 단종도 어릴 때 왕이 됐어요. 12살에.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요. 요시아라는 왕은 더 어립니다. 8살짜리 왕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는 요시아 왕이 무슨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요시아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했어요.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그의 아버지가 우상숭배자였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여러분 55년 통치한 므낫세라는 왕을 들어보셨잖아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우상숭배자였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아버지 선대 왕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보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겠죠.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흔드는 일들이 많았겠어요. 위협하는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지켰다고요? 신앙.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을 지켜서 결국은 그는요, 종교 개혁을 일으켜버려요. 놀랍지 않아요? 너무너무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1년에 큰 명절 3가지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가장 크게 성대하게 지키는 명절이 어느 명절이죠? 유로 시작하는 6월절. 6월절을 지키잖아요. 6월절. 6월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이때 요시야 전에요. 선대 왕들이 우상 섬긴다고 바빴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있는데 6월절을 형식적으로 지킨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이죠?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요. 그런데 400년 이상 살았던 그 백성들이 어디로 나옵니까?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데 6월절 바로 이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새롭게 다시 살아난 그때를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살게 되었어요 하는 굉장한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 임금이 나타나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 6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요시야와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다시 6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유월절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 우리가 이렇게 민족이 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고백해야 되는 그들의 헌신 아닙니까? 이거를 요시야 임금이 내가 통치하고 있었던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금 분열왕국이거든요. 나라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다 통치를 하면서 유월절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아주 위대한 업적을 이 요시야 임금이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유다 민족은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회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회복이 잘 안 돼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만 열심히 섬겨도 그래도 어려운데 중간에 딴 거 생각하고요. 딴 거 먹고요. 다른 거에 그냥 엎드리고요. 우상 섬겼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한 번만에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스바냐서 오늘 3장 14절 이하 20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까? 후자잖아요, 후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아니 처음에는 이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다. 너희 심판이 있을 거다. 그 말을 했더라니까는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조금 있다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싶어 할까? 아니면 심판이 피해가기를 원할까?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두려운 날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과 관련이 있습니까? 저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죠. 성경은요, 그냥 세월이 지나 물이 흐르고 산이 몇 번, 사람들이 변하고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하는 것 가운데 그냥 역사, 잠깐 있었던 역사 이제 끝이다. 과거의 역사로 머물렀으니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로부터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도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토리라고 말하거든요.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세 전부터 그리고 마지막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를 역사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오늘도 보여주시고 내일도 보여주시겠다 하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이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분은 어떤 마음을,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날이 오늘 바로 대림절 세 번째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날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날이 오늘 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아멘. 맞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했는데 왜 그게 안 무섭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우리에게 심판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운 날을 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이 백성들이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교회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마침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두렵지만 두려움으로 맞이할 날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 무엇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그날을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하는 거.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준비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를 다닌 사람이거든요.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어야 될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습들을 잘 선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살면서 그분을 맞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날,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이거를 외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오셨어요.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고 가셨거든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 네 글자 마라나타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이, 나의 오늘의 개인적인 고백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긴 채로 그들은 지금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 속에 주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스바냐 선지자가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시온의 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너희들 뭐 해라? 기뻐해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불러라. 예루살렘아 기쁘고 즐거워해라. 왜냐? 희망의 날이 오니까, 소망의 날이 오니까, 회복의 날이 너희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기쁘게 맞아라.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기쁨이 있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그 기쁨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이 그들에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심판받을 그날에 모든 백성이 다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날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날에 심판받을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다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임할 그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지나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또 다른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의라는 말이 어렵지 않은 말이거든요. 공평하고 공명정대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옳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시는데 옳고 선한 일을 누구에게 하시는가? 바로 내 백성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옳고 선한 일을 그들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실은
여호와의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그 말보다 어떤 말씀을 먼저 하셨는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하시는 그 말씀을 먼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내가 죄를 면죄받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심판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 하나님의 옳으신 일, 선하신 일, 처음부터 작정하신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희망의 날을 맞이할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이 있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간을 지나서, 너희 고통받는 시간을 지나서 너희가 반드시 회복하게 될 그날이 올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사람의 능력으로 공로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이 지나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 성탄,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선물을 내가 돈을 지불하고 값으로 지불하고 가져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산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선물 받은 나는 내가 값으로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은혜로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역시 내가 돈을 1원도 내가 거기다가 지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결정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대림을 보내고 있어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성탄을, 주님 오실 날을 다시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날이 오면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는 있을까? 그날 주님 오시면은 심판하신다라고 그랬는데 내가 혹여나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마음 누가 주는 걸까요? 천사가 주는 걸까요?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환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의 영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15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15절 중반절에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 가운데 계신다고요? 너의 가운데, 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찌끄레기가 있으면 그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갖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과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게 되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을까요? 아니면 조금 두려웠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베드로 마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 뭐라고 말은 하고는 있는데 내가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위해서 뭐를 짓겠다고요? 아파트 짓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살집을 내가 지어서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셋을 내가 짓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두려우니까.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는데 나는 죄인으로서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데 그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두려운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7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영광스럽게 변모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대셨어요.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 하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마태복음 17장 7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주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며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두려움의 영을 몰아내시고 강한 빛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밝혀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대림절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면은 그러면은 다 해결이 될까요?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걱정 안 되는 일이 없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됩니까?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고 그 전주에도 있었고 이제는 남겨져 있는 일들, 우리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들 얼마나 많아요. 나라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나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생각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죠. 이 염려를 몰아내라. 염려하지 말고 기뻐해라. 그 이야기를요,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오늘 나누었던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기도해라. 기쁨으로 해서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데 나에게는 기쁨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에겐 다 기쁨이라는 것이 경험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기쁘셨습니까? 언제 기쁘셨어요? 많이 있죠.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가 얻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순간만큼은 염려가 없었어요. 내가 기뻐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저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 그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기 위해서 기쁨이라는 나의 만족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채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만족, 감사 이런 고백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거든요. 내가 만족하게 되었어요.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대단한 분이었어요. 삶의 배경도 남다른 분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석학한테 잘 배워서 스승을 두었던 그런 뒷배경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고상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보니까 그것도 괜찮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고상한 건 난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겐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이런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염려가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두려움으로 염려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몰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을, 우리 내용을,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체의 비결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4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 내가 일체의 비결을 터득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기뻐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내 안에 남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고상한 그분의 영광만이 내가 사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기뻐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날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인데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역사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대림절로 시작해서 성탄 이어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며 이번 한 주간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자리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들이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은 다 묶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